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또 마땅히 누려야 될 의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마땅히.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본문 5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없으면 화평 누리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해요. 환난 가운데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그 영적인 진리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알지도 못할 때,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알지도 못할 때, 그럴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본문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연약했을 때보다 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주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하고 예배드리는 거 거부하고 기도하는 거 거부할 때,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지금 저 중국의 시진핑이 그러는 것처럼 막 교회를 다 부셔내고 목회자 다 잡아 가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요, 나의 허물을, 나의 아픔을, 나의 좌절을, 나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갖다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내 영혼의 문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거기에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 답을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죠? 나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까? 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의 피가 흐르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피가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일어나서 서기만 해도 섰다고 좋아하고 막 발자국 띄고 걸으면 걸었다고 좋아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식 있잖아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 그 이쁜 자식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왜요? 죄인인 나를 통해서 죄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만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율법을 몰라서 난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게 변명이 됩니까? 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 그랬는데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든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라든가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 그 다음에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죄인을 굳이 둘로 나누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의 열매를 맺은 죄인과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남의 것을 사기를 쳤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죄 안 졌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년 된 사과나무. 자, 3년 된 사과나무는요, 지금 현재 사과 열매를 맺고 있죠. 근데 3개월 된 사과나무는 현재는 사과를 맺지 않지만 앞으로 맺을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신분적으로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아직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사과나무이듯이 이 사과나무는 앞으로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예?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쉬워요? 흉보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게 쉬워요? 세워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깎아내리는 게 쉬워요. 흉보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왜? 저는 어쨌든 사과나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전 반드시 지옥 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예수님이 뭐가 비슷해요?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일까요? 다른 건 비슷한 게 없는데 한 가지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 대표자라는 사실이 비슷해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대표 원리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를 놓고 아담은 죄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기를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죄인인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를 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이 바뀌었어요. 죄인인 아담의 가문에서 구원의 가문인 예수님의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본문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원리는 아담은 죄를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 새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면 나는, 우리 가문은 누구 가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가 막힌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에 감화감동이 있고, 이거는요 정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이어받아서 어때요?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을까? 왜 다른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까?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피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피예요. 자, 다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정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로 오염된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혈통을 바꿨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을 바꿨어요.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대요. 장로님이 되려면 시험을 보거든요. 장로님이 되려면 시험을 보는데 이 면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3대 성인이 누구냐?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 장로님 떨어졌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는 진리 근처까지는 가요. 진리 근처까지는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하더라도 절대 이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들 역시 아담의 죄로 오염된 피를 이어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통일교 아시잖아요. 통일교의 교리를 보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피가 오염된 걸 가르쳐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피가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이라는 걸 해요. 이 피가름이 뭐냐? 이 오염된 피를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인 문선명과 죄인인 여자가 하룻밤을 같이 자요. 그러고 나면 이 여자가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죄인이 있잖아요.
그 남자 죄인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 죄인은 피가름을 어떻게 해요? 이 깨끗함을 받은 이 여자와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는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신랑 신부가 같이 못 있어요. 왜냐? 그 둘이 같이 살기 전에 다 피가름을 해야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같이 합방을 해야 된다고요. 이 더러운 종교가 이게 통일교예요. 그런데요,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단들이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여러분 JMS 정명석이 있잖아요. 그 정명석이 간음으로 그 감옥에 갔었잖아요. 감옥에 갔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 왜 감옥에 갔는지 아세요? 깨끗해지려면 자기와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갖다가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아마 신천지에도 이런 일 많을 거예요.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그 죄의 혈통이 의의 혈통이 되는 거라고요. 예.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죄를 더 알게 되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어기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죄가 크다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런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그런 나를 구원받게 하고 그런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새소망교회 자리 채워줄게, 그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모르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있다고요. 있다고.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찬송 시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 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매일 술만 퍼마시죠. 술 마시면 쌈박질이나 하죠. 흑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못돼 먹었고 죽어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죄된 모습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존 뉴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요. 자,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요 참 감격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소원이 뭘까요? 내 수명이 4년, 5년만 연장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수 없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4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에서 존 뉴턴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 2절 불러볼까요?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이 주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로마서 5장을 살펴보면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12절부터 2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죽기도 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반면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꼽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죽이는 한 사람입니까? 세워주는 한 사람입니까? 집 밟는 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한 사람입니까? 칭찬하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살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게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피를 타고 났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은 막 욕해도 거짓말해도 그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있죠? 평소에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욕을 한마디 하든가 화를 내면요 굉장히 큰 영향이 커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삶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달라요? 다른 게 없다면 이 문제죠. 그렇죠? 문제죠.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을 때 그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하지 않았고 난 미워하지 않았고 뭐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할 일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힘든 거는 싫다 그러고 귀찮은 거 싫다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로마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할머니 하나가 빗자루를 갖다가 옆에다 딱 대더니 군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군인이 할머니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싸울 줄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전쟁터로 가는 이 군인들에게 나도 힘없지만 나도 당신과 같이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뭐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으로 나는 보람을 삼는다고. 아니요. 비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는 약하지만, 난 싸울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내 직장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적어도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부어졌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